묵상기도 하시고 8월 7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해 주님 영광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종빛과 같이 붉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하시며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붉은 이 모든 죄들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죄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늘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악한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주홍빛과 같이 붉은 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다음에는 그 악한 죄에 다시 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10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는 영생까지 아니하시며 오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293장.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 되길 소원하오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먼저 추구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들어 급변하는 아르헨티나와 세계의 정치 경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요새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열심을 품고 순종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며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엔 우리 로사리 교회 대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성령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친히 감찰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받는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과 미국에서 또 카피탈에서 일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찾은 미령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셔서 저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늘 좋은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이신 김현정 장로님, 강옥이 권사님 그리고 황리라 집사님에게 의로운 광선을 갑절로 발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 각 부서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내 공성을 성읍이 되게 하사 영원히 건설을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혼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격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르는 조화와 오래 저장하였던 푸르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볼수가 가득한 믿는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푸르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영혼이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노를 시키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가정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진정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찬양대를 이끌고 있는 우리 강호기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제도 오는데 많이 추웠는데 이 로사리오 지역도 어제 많이 추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개신방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는데 먼저 각 가정에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쁨과 정성을 다해 신방을 받으신 성도님들과 모든 신방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신 동영진 장로님과 이윤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영진 장로님은 산타페를 오고 가면서 신방을 같이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마지막 사니콜라스 지역 신방 때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소원하기는 다음 신방 때는 김현정 장로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빡시게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거의 10시까지 사역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 규모가 작년 한 10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였어요. 그 작년만 한 1000명이니까 그 전도나 어린아이들끼리까지 합치면 한 1500에서 1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처음 들어갔는데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국민의료보험 말고 삼성 실손의료보험이라고 그걸 따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이 들어간 의료보험으로 뭐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국민의료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것을 다시 이렇게 지불해주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병원비 같은 걸 다 100% 돌려주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부목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위하는 교회가 있을까? 의료보험까지 들어주다니 정말 감사한 교회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는지 금방 깨닫게 되는데 사역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부목사들을 정말 공 굴리듯이 굴리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감당해야 되고 주일에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이후에 왜냐면 교사들은 대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또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또 준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알파라고 그게 이제 뭐 VIP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주고 이게 저녁 한 7시에 시작해가지고 마치고 회의까지 하면 거의 한 뭐 11시 반 12시까지 진행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감당해요. 또 저는 또 신방 목사였기 때문에 거기 지침이 있어요. 하루에 10가정 이상 최소 신방해야 된다. 지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올려드려야 되고 막 이런 그거 다 처리하고 가다 보면 보통 한 저녁 한 11시 정도 돼야
왜 들어가? 제가 좀 체력이 강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굉장히 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많게는 3번 정도 코피를 쏟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몸이 단시간에 망가지는 것을 그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야,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구나, 몸이. 그걸 제가 경험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2번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2번.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실손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경험해보니 이 부목사들이 일하다가 수술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커버해주기 위해서 그걸 들어줬는데 그때 저희 사모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 제 첫째 아이가 1살이었고 연년생입니다. 둘째가 막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지났는데 병원에 이제 제가 입원해 있으니까 보러 오려면은 첫째 손 잡고 애기를 포대기로 이렇게 업고 그리고 와가지고 방문하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러고 갔는데 제가 한 첫 번째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는 1달 정도 입원했어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그 맹장이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도 여기 그 이용일 집사님도 비슷한데 저도 여기 이만한 그 자국이 있습니다. 딱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세척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3주간 동안 물도 못 마셨어요. 그래서 링겔 먹고. 왜냐면 그 하면 이게 다 세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전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 3주 이상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이제 교회 행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병원 일처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큰 교회가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딱 잘 잡혀가지고 딱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일처리를 쫙 해주세요. 수술하고 나와보니까 제가 병실에 있고 그 교회 행정 집사님이 와가지고 다 일처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보니까 특실이 있는 거예요. 특실. 그러니까 그 입원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1인실도 있고 뭐 6인실도 있고. 근데 특실. 굉장히 제일 좋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하루에 입원비가 입원실비가 뭐 편해서 좋긴 한데 한 달 정도 입원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심히. 왜냐면 내야 되니까. 내고 다시 받아야 되니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병원비를 교회에서 100% 다 지불을 한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다 이미 지불됐다고. 편하게 되면 좀 부목사 병원비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성도님들 헌금인데 또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6인실 정도도 되는데 편하게 하나님 헌금이다. 헌금. 근데 그 교회 행정 보시는 집사님 말씀이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나온다는 100%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야 이것이 복음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정말 병원비 걱정 없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뭐 아프면 들어가서 치료받으면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의료보험 하나만 있어도 좀 마음에 안심이 되고 든든한데 만약에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내가 100% 책임져주고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보장해 준다는데 그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바로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내용을 계속 살펴봤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요거를 조금 저도 괜찮은데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계속 심판이니까 네? 한번 어떻게 하냐. 근데 마침 오늘 25장 이 좀 무거웠던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아주 신선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5장 말씀은 그 전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전과는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환기시키는 담비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지. 그전엔 계속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찔리는 말씀. 아 그래, 야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어. 바벨론 이 어리석은 놈들. 근데 나도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계속 찔리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기사를 내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라니. 하나님은 정하신 뜻,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그 특징이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말만 많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실하시며 진실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분이에요. 말만 많은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결심이 막 결심했다가 막 엎어졌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곧 성읍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무더기,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소원들을 영원히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소유하는 것이 든든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완벽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돌무더기와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또 지금은 완전한 계획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들의 소원들, 그들의 계획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와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돌무더기처럼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우고 계획했던 열심히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막 했던 이루어질 것 같던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없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정해진 결과예요. 정해진 결과. 과정은 다 틀릴 수 있어도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낮추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강한 민족, 그들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리라.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 저희가 보진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압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16장에 보면 이 모압, 이 나라의 특징을 교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 그래서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이 교만한 나라들이 완전히 다 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완전히 망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개 뻣뻣이 들고 아무리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고 망해서 이들이 낮아져서 그들이 그렇게 부정했던, 그렇게 대적했던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전.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터넷에 치시면, 성경 이렇게 치시면 거기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쉬운 성경이나 선대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 조금 느낌이 좀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이 떼약볕이 여기 폭양이죠.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이게 마른 땅의 폭양이 사막의 열기로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쉽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습니다. 눌려있던 자들이 보호를 받고 살아날 것이고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자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큰소리치며 교만하며 목이 꼿꼿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표현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승승장구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마다 잘 돼. 자녀들도 결혼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자녀들은 결혼,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결혼도 촉촉하고 그 어려운 회사도 축축 들어가고 학교 졸업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저주예요, 저주. 정신, 하나님께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기회조차. 반성하고 깨닫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잘 됐는데 반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한데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삶을 돌아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즐기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에 이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높아지고 뭘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하지만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길어야 100년, 120년,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비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역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받았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눌려있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큰소리 쳤던, 교만하고 자만했던 포악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쥐 죽은 듯이 잠잠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닥치라는 거죠. 하나님. 막 시끄럽게 떠들고 교만하고 자랑했던 그 입이 딱 다물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딱 그냥 합죽이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떠들고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합죽이 된다고. 아무 말도 못해요. 슬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시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뭐를 베푸신다고요? 연회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곧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최상급 포도주가 있는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이요. 기쁨. 풍성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영원하지 않아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나요? 기억은 하지만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사실 저런 음식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을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십니다. 이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진리가 없고 진리를 가리고 왜곡시키는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요즘 세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세상에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몰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게 하는, 그래서 결정이나 뭐 이런 일들을 잘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 제하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래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선포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 정말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거웠던 짐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망. 우리가 죽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았던 것,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한성질 하지. 그래도 참는 거잖아. 안 참나요? 그래도 적당히 참잖아요. 한두 마디 해도. 네,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 수치들, 부끄러움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물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을 맛봐야 돼요.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견디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높아질 것이고 세상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은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게 되고 세상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정하신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낮아집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획과 뜻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일과 같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저렇게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절대 변하지 않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흔들림이 없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과 이 계획이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잡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소원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또 모르게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붙들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세 가지 복 하나도 남김없이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큰 위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있는지 큰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큰 부담들, 짐들, 부끄러움들, 수치스러움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100%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을 맞아 가정을 방문하여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학사 일정에 맞춰 이제 13일 날 하나님 출국하는 정미령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의 앞길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 계획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고 가는 소식 복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하나님 큰 방패 되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 귀한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 잘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입니다.
지난주 7월 31일부터 시작하여 8월 3일까지 진행된 로사리오 한인교회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신방 가운데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3일 날 방학을 맞이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정미령 자매가 이제 학생일정을 마친 13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귀한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도록 그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14일 날 다음 주일에는 학생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정기 담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우리 장로님들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소식 주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선물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